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난무하기에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소원으로 엎드려 싸우니 말씀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결단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달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본문 1장 1절 2절을 말씀을 보면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함락시키고 그리고 유다 왕 여호야김과 예루살렘 성전의 많은 보물들과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 역사적 사건을 바벨론 1차 포로라고 부르는데 이때 귀족 출신인 다니엘이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되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포로 신분이었던 다니엘은 이방인의 땅에서 승승장구합니다. 다니엘은 새 왕국을 거쳤는데 곧 바벨론과 메데와 파사 왕국을 거치고 4명의 통치자를 거쳤지만은 다니엘은 변함없이 70년 이상을 이방인의 땅에서 매우 중요하고 존귀한 인물로 쓰임받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 1장과 6장은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의 선지자적 사역과 그의 꿈과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니엘서의 꿈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꿈과 예언이 다니엘서의 주제가 아닙니다.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꿈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다니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절대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이 말은 결국 우리 성도 개개인의 운명이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초점은 그렇다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이 다니엘이 포로 신분으로 당하는 도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서가 끝나기까지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도전이 계속됩니다.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좋은 환경 속에서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역사적 인물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성공적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만 보고 그가 만났던 수많은 고통스러운 도전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서의 서러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실패와 고통스러운 환경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유다 18대 왕 요야김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함락합니다. 결국 왕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고 성전의 보물이 바벨론 왕에 의하여 훼손당하고 그리고 탈취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주께서 넘기셨다. 성경은 정확하게 진술합니다. 유다가 전쟁에 패배하고 성전이 훼손당하고 성전 보물이 탈취당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보면 바벨론 왕에 의하여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주께서 그 일을 허락하셨다고 본문은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세상에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폐합니다. 물론 유다의 패배에는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적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지만 본문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유다에게 패배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믿는 자녀들에게 충격적인 패배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자녀의 패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패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이 아무리 심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악한 세력이 대단하게 보여도 여전히 그들조차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악이 선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악의 승리를 허용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분별하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역사적 진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지혜로운 식민지 정책을 폈는데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과 그 자녀 중에서 사람을 선별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렇게 선별된 사람들은 자기 이름까지 바벨론식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니라 강제로 이름이 바뀐 것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조직 문화, 조직 속에 속하여 살려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거부하지 말라 하십니다. 바벨론에 적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이 타락했지만 그 세상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면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영적 지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를 잃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은 세상에 갖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기들의 거룩한 신분의식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에 그저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지조를 지키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의 삶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비록 나라를 잃고 정복 국가의 언어와 학문을 배워야 했고 이름까지 바꿔야 했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속의 신앙의 지조를 분명히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특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바빌론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확정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왜 이 음식을 더럽다고 하는 것입니까? 당시 왕의 음식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결국 바벨론과 동화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나는 어떤 경우에도 이것만은 지키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10대 중반의 나이에 이처럼 확고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사실 거절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하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출세보다도 명예보다도 지금 잠깐 살아남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눈 감고 넘어가는 문제인데 다니엘은 자기 생명을 걸고 믿음의 결단을 실천한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 압력이나 도전이나 유혹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지조를 지키겠다고 뜻을 굳게 정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음식 하나에 영적 지조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는 다니엘 시대보다 더 교묘한 모습으로 세상과의 동화를 미혹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도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뜻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미혹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분명히 정하고 순간의 이익을 위하고 순간을 살아남기 위하여 세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적 지도를 지키십시오.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망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은혜와 결단으로 정말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3장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하나님 아버지, 10대 소년이었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영적 지조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음식 하나에도 자기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로 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분명히 정하고 음식 하나에도 자기 삶을 결단하는 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험한 세상, 혼란한 세상, 악한 세상, 사단이 무섭게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아버지 정신을 차리고 분명히 뜻을 정하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합하게 반응하여 나 또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지조를 지키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지켜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의도와 그 뜻이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 이래로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적 지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구체적인 뜻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영적 지조를 지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켜야 할 선, 이것만큼은 절대로 지켜야 되겠다는 선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세우는 오늘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대 소년인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도전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을 따라가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손해 앞에 어떤 이익 앞에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허무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색깔을, 믿음의 지조를 무너뜨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분명한 선을 지키기로, 이것만큼은 지키기로 뜻을 정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만큼은 죽어도 지켜야 되겠다는 영적 지조의 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아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영적 지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어떻게 흘러가도 하나님, 내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 이것만큼 지켜야 할 선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선을 용기를 내어 지켜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내가 지켜야 할 선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누가 뭐래도 모든 걸 다 잃어도 그것만큼은 지켜갈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맑고 분명한 선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지킬 용기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적 지조를 지키며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